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초청해서 오신 분들께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주인공이 되셔서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았구나, 너무 좋다, 그런 좀 인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의거한 말씀을, 우리 기독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책, 그것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좀 말씀이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대요. 어떤 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구속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를 가면 좀 괜찮을까? 교회를 가면 좀 위로를 얻을까? 평안을 얻을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이제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억압과 구속과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기 위해서, 나 좀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면 성경을 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정말 예배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다, 점점 오히려 구속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자꾸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주일이면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헌금도 해라, 그래서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뭐 소그룹 뭐 그룹 있으니까 거기 참석해라, 그것도 참석해. 그 점점 이상하게 막 자기가 구속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만 딱 예배드리고 가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 예배인처럼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할 때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배인처럼 이렇게 청년이 된 거예요. 그게 청년이 돼서, 청년이 되면 뭐가 있을까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왜 그러지? 저건 왜 그럴까?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뭐라 그랬을까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지. 정답만 딱 얘기하고 그냥 규칙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해서 나 진짜 이런 구속 가운데 있는 나 이런 교회는 나 다니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에 이제 잘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려고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을 참석하게 됐어요. 목장이라는 곳을 참석을 했습니다. 목장이 처음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면 할수록 자꾸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막 이제 나의 삶에 직접 막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마지막에 뭐까지 하냐 하면,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난 이런 목장 싫다. 나 이렇게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막 이러는 건 나는 싫다. 그래서 목장을 그만두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목장 식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계셨다 그래요. 또 어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요? 아유, 그 구닥다리 윤리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죠? 스킨십. 자연스러운 거죠, 스킨십.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여행도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가면 잠도 자고 그런 거야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혼전순결? 그런 구닥다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난 이런 구석이 있는 교회 난 싫다, 안 다닌다. 이러는 청년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죠, 그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예.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그죠? 나는 막 내 삶에 막 억압을 받고 내 삶이 자꾸 막 구속되고 막 이런 것부터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더 나를 더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힘든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많은 구속을 받거든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많이 구속받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 이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 영화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확 쾌감 있고 거기서 그 감옥에서 탈출해 나오면 나는 자유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빠삐용. 여러분 아세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빠삐용. 또 여러분 또 있어요. 쇼생크 탈출. 그것도 감옥에서 나오는 영화죠.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렇게 그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요.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나왔는데 나하고 보니까 광복절 특사가 되어 있는 거야. 명단에 올라가 있어. 다시 들어가는 뭐 이런 영화. 그거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있었어요. 깜빵 생활 그걸 보면 깜빵에 들어갈 만한 것 같더라고요. 깜빵이라는 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죠? 억압받는 곳, 구속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누구나 다 탈출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탈출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그런 욕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 감옥 깜빵 영화가 재밌는 이유 그건 뭐냐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 거기서 탈출하는 내용이 왠지 쾌감이 있어. 왜? 나도 억압받거든. 내 삶에서 내가 억압받고 있고 구속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 탈출하는 것처럼 거기서 확 벗어나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지. 우리는 다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얽매이고 억압되고 구속되는 일들이 우리에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구속되는 일들을 보면 그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억눌려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억압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부끼리도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억압 가운데 딱 남편이 아내를 때로는 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억압해서 딱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회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하죠. 사회는 뭐 갑질 문화가 있잖아요. 갑질. 그래서 위에서 뭘 누르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억압도 있지만
내부적인 억압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 자신을 옥죄매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불행한 과거, 또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꽉 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억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을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지도 않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해. 스스로 막 거기에 억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심 걱정에. 또 어떤 분들은 미래, 오지 않을 미래, 있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 그거 안 올 거거든. 그거 올 것도 올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럼 미래를 막 가지고 막 미리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억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구속하는 억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그런 억압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받고 구속받는 이 삶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늘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종교를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억압이, 또 다른 구속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쉽게 종교를 갖기가 어려운.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교회 가면 또 억압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나를 또 얽어매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종교를 갖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들 가운데서 특히나 개신교가 제일 억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조사를 해봤대요.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종교 그 시설을 찾아야 되는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불교는 10%만 찾는데 10%. 천주교는 60%를 찾는답니다. 천주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천주교인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만큼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개신교만큼은.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개신교만큼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 몇 프로 갈까요? 80%. 80%가 종교 행사에, 종교 모임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가는 게 개신교 교회를 가는 것이,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야, 다른 데보다 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가 분명히 이게 또 죽으면 구원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지금 막 얽매이고 싶진 않고 구속받지 싶지 않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다가 자유롭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정말 교회가 구속하는 곳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종교가 구속을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진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구속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교회는 좀 구속이 강한가요? 구속력이? 여러분 좀 구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속한다는 거. 여러분, 구속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구속하는 거. 여러분, 구속받고 싶진 않죠? 다 자유롭고 싶죠. 그죠? 다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가 구속받겠어요? 누가 억압 가운데 살겠어요? 다 구속은 원치 않죠.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구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속에는요, 필요한 구속이 있고요, 또 벗어나야 할 구속이 있어요. 구속은 벗어나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벗어날 건 이런 거죠. 가난. 가난 어때요? 여러분 가난이란 구석 가운데 있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그 가난이라는 구석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내 삶을 힘들게 하는데, 내 생존을 어렵게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60시간, 7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라는 다른 구석을 또 우리는 그 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이라는 구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할 구석도 있지만 또 그 구속을 해야 되는 필요한 구속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구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속은 벗어나야 할 구속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아이를 자기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이 자녀를 그냥 놓으면 안 돼. 내가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끝까지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구속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답지 못한,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구속을 받는 경우가 있죠. 또 배우자에게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가문의 힘으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억압받는 경우가. 여기서 벗어나야죠. 이런 것들은 벗어나야 할 구속이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건 이건 빨리 벗어나야죠. 그죠? 이게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억압을 조금 방조하거나 그 억압을 부추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한참 지금 막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죠. 참교육. 참교육 드라마.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교사들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그런 거잖아요. 상위 몇 %만 이렇게 살아남는, 그 성적으로 등수를 매겨서, 서열을 매겨서,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만 인정받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패배자,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상위 몇 %만 자랑스러운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 아래 아이들은 다 싹트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넌 실패자야,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낙인을 찍힌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난 패배자, 난 찌질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육 제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압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저도 우리 그 정부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 참교육 같은 거 보고 우리 교육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억압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들로부터는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부정적인 벗어나야 할 구석도 있지만 또 필요한 구석도 있어요. 이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생각해보세요. 돈이 여러분 구속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 사용하는 거. 돈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구속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마음껏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100을 벌어요. 그럼 100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200을 벌어요. 2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자유할 거야. 난 돈에서 자유해야지. 그리고 마음껏 쓰는 거지. 100을 버는데 200을 쓰고, 200을 버는데 300을 쓰고. 그러면 뭐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구속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속은. 또 여러분 축구 같은 거
지금 월드컵 축구, 예,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축구. 예, 우리나라가 체코를 이겨서 너무 좋았는데 멕시코한테 져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3차전 남아공이랑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32강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축구가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축구가 재밌는 이유. 골을 넣기 때문에 재밌을까요? 그럼 골을 넣기 때문에 재밌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넣으면 돼요. 그냥 아무데나 막 넣으면 재밌어요. 네? 여러분 축구가 재밌는 이유가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구속이 없다면 네 골 내 골 상관없어. 그냥 막 밀고 차고 막 뭐 골키퍼만 잡아 나도 잡아야지 공을 다 잡아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개판이에요. 그게 무슨 축구가 그게 웃는 경기겠어요? 여러분 축구는요 재밌는 이유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번에 제가 베트남 이제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는요 차선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차선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와, 길을 건널 때마다 목숨을 걸고 건너야 돼. 목숨을 걸고 건너야 돼. 걸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차들이 또 그냥 가만히 달리는 것도 아니야. 쌩쌩 달려, 막 쌩쌩. 거기는요 차가 우선이래요. 사람이 우선이 아니래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건너면 차가 서야 되잖아. 안 서요, 얘네들은. 차가 우선이에요, 그냥. 그래서 차가 먼저 가, 막 쌩쌩 가, 쌩쌩. 사람이 잘 살펴가지고 오나 안 오나 살펴가지고 가야 돼. 이게 교통 신호등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려운 건지.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먼저지. 사람 살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람을 무시하고 막 다니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질서가 잡히고 이 교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억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야 돼.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구속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필요한 구속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구속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혼한 사람과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는 20년 정도 한 배우자와 충실하게 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그 한 사람과만 오래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살면 그러면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이 이게 필요한 구속인지 아니면 벗어나야 할 구속인지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필요한 구속과 벗어나야 할 구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유! 난 이제부터 자유다! 내가 마음껏 할 거야! 그런다고 자유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은 어느 정도 구속도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선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도 축구 경기에 선이 있는 것처럼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 그걸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모를수록 계속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내게 필요한 건 뭐고 필요치 않은 건 뭐고 이런 것을 너무 잘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편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뭘 안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냥 질수 없이 막 사니까 결국 더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구속된 삶,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치, 이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치를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이 이치를 따르면서 살아갈 때 이게 좋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준 어떤 중심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욕구는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뭐냐면 그 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인간에겐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술에 자유해. 그래서 술을 마음껏 먹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술에 자유한 사람인데 뭐 술을 마음껏 먹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몸도 망하고 자기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결국엔 또 자기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또 폐가 망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난 말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 난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말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왜 어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그래서 막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곁에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없어. 그 사람에게. 왜? 저 사람과 얘기하면 난 너무 상처를 받아. 저 사람 얘기하면 난 너무 싫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만나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지고. 혼자 말해야 돼 혼자. 또 어떤 사람은 성에 자기는 자유롭대. 성에 자유로워서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성관계를 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자기는 자유롭지만 나는 자유로워서 누구든지 잠자리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상대편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만남일 수 있잖아요. 한 번뿐인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결과로 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언제 누리냐? 경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경계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누리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한계가 뭔지 내 경계가 뭔지를 아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진리예요. 진리.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알아야 할 것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나는 그 경계 안에서 그 선 안에서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냥 그 순간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아.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득도하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득도를 하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진리 깨닫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는 그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이게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를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거든요. 유대 땅에 태어났어요. 그 유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에 거해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스승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죠? 스승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뭘 알게 돼? 진리를 알게 된대. 우와,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알고 싶은 진리,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자유함을 누리는 그 진리,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될 거고, 나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하면 왜 진리가 알게 되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더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것도 지금 30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진리래. 내가 진리야. 나를 만나고 나를 믿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돼. 진정한 자유를 얻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니까.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간, 아니 그 우주학자들은 몇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구가 생긴 지가, 여러분, 그동안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한 사람, 예수, 그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는 억압, 수없는 구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진정으로 자유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왜 예수를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그냥 하나님 그러면 어떤 존재로 우리는 압니까?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 왔어요. 그럼 그는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신이죠. 근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신이 뭐 인간을 만드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 신이 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네.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진리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에 간 전날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가 설교를 못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너무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잠을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갔거든요. 2시 반 공항 버스였기 때문에 9시 20분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시 30분 차를 공항 버스 타고 일찍 가야 되겠다고 이제 했었던데 그 전에 이제 뭐 저녁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짐을 꾸리고 이제 갔죠.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내려주고 거기에 내려주고 저는 이제 주차를 하러 갔어요. 갔다가 온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나를 만났더니 여보 카드가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 평상시에 내 아내가 아니야. 나한테 막 그렇게 막 하는 게 그냥 얼굴이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이 표가 저는 익산이요.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익산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공항버스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항버스 타는 데가 익산 터미널이 있고요. 익산 IC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익산 IC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익산 IC를 끊는다고 끊은 거야.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터미널 거를 끊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 1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제 쑥 밟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지. 막 하다가 한 10분 지나버린 거예요. 5분 정도 지나고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터미널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IC로 왔네. 그때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다시 막 표를 이제 끊는다고 끊는데 카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카드가 트래블 월렛 카드야. 돈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야. 우리는 가면서 집어넣는다고 그냥 카드만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지.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분 전에 끊어야 끊을 수 있어요. 1분 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제 기사가 막 도와준다고 도와줬다가 옆에 있으니까 기사님한테 우리가 온라인 입금할 테니까 태워줘라. 자리가 빈대요. 비었으니까 우리 좀 태워줘라 그랬더니 현금을 달래. 현금을. 그래서 현금을 주는 거로 해가지고 탔어요. 가까스로 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공항 가서 이제 공항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친구가 군산에 살거든요. 군산에 사는 친구 목사님이 7시에 온 거야. 거기는 12시 20분 비행기가 그래요. 근데 7시에 거기 도착해 온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일찍 왔대요. 근데 자기네들도 오기 이 차를 놓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대. 그 얘기하는 게 자기도 이렇게 이제 7시 차를 그 전차지 새벽 거기도 이제 새벽 2시인가 몇 분에 탔어요. 타러 갔는데 깜깜하더래 그 터미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이게 군산 이거 시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있었대요. 한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10분이 지나도 깜깜해. 20분이 지나 깜깜해. 10분 전이 됐는데도 깜깜하더래.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야? 그런데 10분 전이면 그 티켓팅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5분 됐대. 5분이 딱 됐는데 기분이 상게 이상하더래.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해봤더니 공항버스 터미널이 저쪽 옆에 있었던 거야. 다행히 100m 정도 이렇게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가지고 탔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놓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듣더니 그 고성희 목사님이 군산의 목사님이 위로받았다고. 자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위로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도착했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약과예요. 그거는 아주 뭐 그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런 에피소드는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데 한 100만 원 이상을 우리는 3만 원을 손해 봤거든요. 다시 끊어가지고 다시 그 표를 이제 취소했더니 3만 원을 자기네들이 갖고 나머지만 우리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3만 원 손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막 속 쓰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거기는 한 100여만 원을 손해 본 거야. 네. 이 목사님들이 다 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날 막 이제 간 거예요. 시간이 막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막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총 지휘하는 목사님이 다 목사님들 6명이 갔는데 목사님들한테 이제 잘 준비해라. 시간 딱 맞춰서 와라. 그 꼭 여권은 꼭 가져와라. 여권. 알겠지? 여권만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를 막 타고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갔대. 근데 이제 부부가 가니까 사모님이 이제 옆에서 전자 여권을 끊는다고 막 끊는데 갑자기 어머머 이러더래요. 이거 어떻게 그러더니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딸 여권을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서 거기 교회 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빨리 택시 타고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했대요. 택시 타고 이제 막 왔는데 결국은 늦어버렸어. 안 됐어요. 그래서 딱 시간을 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은 목사님 거를 딸 거 가져온 거야. 사모님 가져왔는데 딸 거를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남겨놓고 다른 목사님들 다 간 거예요. 이제 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의 비행기 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값도 더 들어갔지요. 쌀 때 비행값 했는데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유류가 올라가지고 엄청 비싼 걸 한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사모님은 먼저 갔고 목사님 따로 늦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베트남에 내리더니 같이 안 가겠다. 난 여기서 남편을 기다리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자. 뭐 아직 멀었다. 한 3시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가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내 가방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남편 가방이에요. 가도 뭐 씻을 수도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더래요.
그냥 그래도 억지로 그냥 그냥 가자고 그래서 가서 쉬는 게 낫지 않냐고 가서 쉬자고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갔대요. 갔는데 전화가 오더래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남편이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저 도착했나 보다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 목사님이 여보 짐을 찾는데 짐이 어느 건지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자기 짐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남편 짐을 가져왔고 아내 짐이 있는데 그 아내 짐이 딸 캐리어를 가지고 왔던 거래요. 딸 캐리어. 그 딸 캐리어니까 이 목사님이 잘 모르는 거야. 뭔지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영상 통화하자. 영상 통화.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로 쭉 봐가지고 그리고 찾아왔대요.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여러분 듣는 분들이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행 어떻겠어요? 완전히 여행 깨진 거지. 그 여행 완전히 이제 박살 난 거예요. 그 기분으로 무슨 여행을 하겠어요. 그거에 얽매여서 돈 들어갔지요. 막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겨우 오게 됐지요.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런 실수에 붙잡혀가지고 막 얽매이지요. 이래가지고 아마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여행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얘기가 되고 모두가 다 깔깍깔깍 웃으면서 그냥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넘어갔어. 그리고는 그냥 여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행을 즐기다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에 구속받지 않고 이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건 한 예입니다. 한 예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진리를 찾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예수께 와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